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익숙하도록 여러분이 반복해서 마음속으로 외우시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 1년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금년 1년 동안 우리 손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틈틈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손에 말씀이 들려있지 않아도 마음속에 말씀이 담겨져 있어서 말씀이 생활에 영향을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말 속에 묻혀나오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의 말을 하거나 위로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섞여 있고, 성도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을 내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금년 1년 동안 성경을 많이 읽어서 여러분의 성경이 낡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이 너무 성경을 읽기 때문에 당신은 성경과 결혼했어요 라고 하는 말까지 듣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교사가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친구와 같고, 말씀이 여러분의 부모와도 같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동반자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혹 다른 것을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보석과 같이 귀하게 여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큐티를 안 하시는 분들은 금년에 큐티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큐티하고 계신 분들은 큐티로 받은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 나누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초가 되면은 이 큐티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서 큐티책을 갖다 놓은 것이 다 없어집니다. 금년에도 여김없이 1월 되니까는 큐티책이 다 이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근데 보통 연말쯤 되면 조금씩 남기 시작해서 제일 많이 남는 때가 12월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 되면 다들 내가 금년에 꼭 큐티 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시작하다가 한 분 떨어져 나가다가 연말쯤 되면 여러분이 포기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포기할 때 포기하더라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계속 여러분이 묵상하는 게 여러분의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매달 마지막 달까지 큐티책이 모자라기를 꼭 바랍니다. 성경 통독표를 가지고 성경 통독에 여러분 도전해 보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필사 콘테스트에도 많은 분들이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말씀과 함께 하는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어떤 유익이 있길래 이렇게 자꾸 말씀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오늘부터 4주 동안 말씀으로 라는 타이틀을 갖고 시리즈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1월 5주 가운데 한 주가 지났는데 오늘 포함해서 4주 동안에 말씀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말씀에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말씀으로 예수를 믿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조금 어색합니다. 억지로 맞춘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기는 하지만 그 의미는 말씀이 우리로 예수를 잘 믿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더 잘 믿게 되기를 금년 1년 동안 기대하면서 이 말씀에 집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구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구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장 큰 목적이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어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를 못하면 성경을 바로 읽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대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자답게 살게 되는 겁니다.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잘 쓰여진 소설을 보면은 그 주인공이 마음에 남게 됩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의 주인공이 마음에 확실하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확실히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간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봉사 열심히 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예배 빠지지 않으면 예수 잘 믿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거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면서 내 삶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때에 예수 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너라는 영화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배너 그러면 찰턴 헤스턴이 주연을 한 영화를 생각하지만 원래는 이것이 소설로 쓰여진 후에 영화로 만들어진 것인데 원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배너는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배너의 작가인 로 윌리스는 이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서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굴레에 묶여 사는 것이 불쌍하다라고 생각해서 기독교라는 멍에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좀 해방시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반박하는 책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오류를 찾는 데에 집중하여서 의심의 눈으로 성경을 탐독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수없이 많은 거짓과 오류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창세기부터 읽어내려갔습니다. 근데 구약의 성경을 다 읽었는데도 자신이 기대하는 오류들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었던 자신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을 읽어가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내용을 읽을 때 그만 그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완악했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 녹듯 녹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속박이고 멍해인 줄 알았던 그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참 자유와 기쁨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를 대적하던 그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서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글로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책이 완성되자 그 책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붙였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누군가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도 성경을 읽어야 하고,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관련한 가장 큰 이슈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시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적 기득권 세력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낼 때마다 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며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저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비난해도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비난에 대해서 그저 변명하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실 일만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굳이 변명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비난해도 예수님이 거기에 반응하지를 않자 오히려 몸이 더 달았고 예수님을 그저 깎아내릴 기회만 엿봤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병자 고치는 것도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증언은 언제나 어떤 사람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에만 증언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만일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증언하면 증언으로서의 효력은 별로 없습니다. 법정에서도 자신의 변론은 증언으로 채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자신의 증언으로 증명하려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라고 높여서 존칭으로 말하는 거 보면은 그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는 그분은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 증언 3가지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33절과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분이 진리이신 그분이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에 그는 당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회개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며 무섭게 책망을 했고, 심지어는 당시에 누구도 감히 지적하지 못하던 헤롯 왕의 죄, 동생의 아내를 취한 죄를 지적하기까지 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거침없이 회개를 외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혹 그가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나오신 것을 보고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전에 말한 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증언이 세례 요한 자신의 임의의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신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머릿속에 지금 그려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그가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곧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것을 알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특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려주셨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증언하였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함부로 그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다른 증거를 또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당시 세례 요한은 마치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죄로 깜깜해질 때 회개를 외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라고 증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증언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루게 하신 역사, 곧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이적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적을 베풀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증거로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쫓기도 여러 번을 하셨습니다. 바다 위를 걷기도 하셨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이적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행한 그 일들 갖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2가지 이상의 증거가 있으면 그것은 확실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도 2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그 증언이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증거가 세례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이 2가지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 3번째로 제시하신 증거는 하나님의 증언, 곧 구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 증언하신 것들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없고 하나님을 직접 본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여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예언을 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도 훨씬 수백 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걸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성경을 영생 얻는다 생각해서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3가지 증거가 세례 요한을 통한 증거,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을 통한 증거,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통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모든 증거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한 가지였기 때문에 당시 세례 요한은 실존 인물이고 예수님의 이적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본 것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없었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모든 증거들을 다 이 말씀 속에 담아서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세주라고 하신 이 구약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을 읽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믿지를 못한다면 성경을 바로 읽은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말씀을 두고 하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라고 아주 단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기대를 갖고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될 것을 기대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서 예수를 더 잘 믿게 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저는 금년 1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대를 했다면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기대하셔야 합니다. 이현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 가운데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다음 가사 아십니까? 성경에 쓰였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확신하기 원하십니까? 성경 보신 데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성숙한 믿음을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데서 그걸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헛된 우물 파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파시길 바랍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시면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가 구세주인 걸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년 1년 동안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변화된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들, 그들은 다 한마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방황을 하다가 우연히 읽게 된 성경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고, 고행을 통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과거 2000년 동안에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슬로건처럼 외치는 말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옛날에 어려서는 부흥회라는 말보다는 부흥사경회라는 말을 썼던 걸 내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은 말씀 한 권을 가지고 열심히 그 말씀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서 말씀 공부를 했던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의 70년대, 80년대 부흥운동이 저는 이것에 기초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 운동 없이는 부흥운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엔 너무나 쉬운 말씀들을 자꾸 기대를 합니다. 인스턴트 같은 말씀들을 생각을 합니다. 다 만들어진 말씀을 그저 나에게 부어주기를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을 쪼개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보화들을 찾기보다는 이미 다 누가 찾아놔서 여기 있다라고 주는 것들, 그거를 조금나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지 않느냐는 겁니다. 설교에 여러분 기대하셔야 되지만, 설교에만 여러분 기대하시는 것은 그 다 만들어진 밥 내게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직접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보화를 캐내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지 않고서 내가 예수 잘 믿기를 기대하고 내가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요, 좀 적당치 않은 표현일지 몰라도 복권 사지 않고서 로또에 당첨되기를 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서 어떤 기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금년 1년 동안 말씀을 열심히 읽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큐티를 강조해도 여러분 지겹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다시 도전받고 다시 한번 또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풍성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도 잘 믿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 1년 우리가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을
꼭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상처가 치유받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비전을 얻어서 예수님을 위해 일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